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보면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뉴 노멀의 예배, 좀 어렵죠? 여러분이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위기에는 항상 새로운 세계 질서와 새 시대를 여는 서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과거에 아주 전환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멸망할 때, 소련이 무너질 때 고르바초프는 패스트 정책을 썼습니다. 개방 정책. 그래서 공산주의 70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련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개방되고 세계화 시대가 열려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광했던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될 때 뉴 밀레니엄 시대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었거든요. 세계 질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알파고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몰락하잖아.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러한 팬데믹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회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역사의 한 전환기를 우리에게 또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그러한 서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기준, 노멀이라고 하는 표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학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뉴 노멀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피부를 느끼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온라인화 시대도 오픈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뀌어지고 모든 영업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변하거든요.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뉴 노멀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만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천 제1교회 이지 예배당의 이 공간에 모여서
현장에서 드릴 이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성을 축조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그런데요, 그 성은 요새고 최후의 보루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 대포가 제조가 되면서 대포를 쏘아 올리니까 성을 싸우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활과 창으로 싸워서 아마 육방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성을 싸우면 그 성으로 침입을 못하게 해서 성을 싸웠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대포를 제조하니까 뒤에서 대포를 빵빵 쏘니까 그 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교회에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아 올려가지고 교회가 이제 건물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뭐냐? 한달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에 모였던, 뭐 여러분의 삶의 어디서 현장에 있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던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깨졌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인식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는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의 예배는 특정한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남편이 5명이나 됐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인생의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여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전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 떠러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소외된 백성이고 또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비대면 내 삶을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신정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23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때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요 예수님의 그 똑같은 생각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손으로 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하신 분들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요, 모두가 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너무나 우상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4장과 또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문제는 있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데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냥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처럼 이렇게 현장 예배가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 사정상 어쩔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그래서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교회들을 각성하게 만드는데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온라인이든 언택트든 컨택트든 관계없이 특정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 건물 짓는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몇 주 전인가 보니까 여의도 숙교회도요, 지금 교회 성전인지 모르는 교회 터를 팔았어요. 3,000원. 세계 도처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2,000개가 3,000개 전 세계에 건축합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교회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맘못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까?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지금 찾으십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고 안 드리기 문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시공을 초월해서 특정한 공간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구약시대에 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에 가면 나는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며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요.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정한 장소를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 몇만이 중요한 게 몇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우선에서 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는 뭐냐? 온 영과 온 중심,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을 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기 싶은 대로 걸을 수 있는 신발이 좋으십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할자리로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는 독서가 좋은 독서. 그럼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깨끼지 않고 온 영혼을 다하고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좀 강조하지만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일 낮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의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마지못해 드리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 교회 직분자니까 체면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목사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랍니다. 영과 온 영혼을 다 나의 마음의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장 예배 중심으로 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큰 교회는 교회도 안 가고 대충 온라인 예배를 파츠만 따내고 예배 드렸다고 자기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자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마 요구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단체에서 확률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나는 현장 예배,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포기가 나왔어요. 물론 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현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듣던 예배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을 단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휴대폰이든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때우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정 건물이나 특정 장소를 초월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자훈련 13과를 준비하다가 그 시편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지.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보면 죄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언제 받냐? 예배 가운데 받아야 된다.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그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았어요. 인생의 병목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치유와 치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걸 치료라고 해요. 치료. 주사 놓고 잘라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 치료라고. 치유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치유만, 메디칼 힐링, 근본적인 치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치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그런 압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까지도, 정신적인 그러한 방황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제대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힘을 주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무시한다. 어떻게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은 메마른 인생입니다. 주께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성공적인 예배로 기선을 잡는 것만큼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배에 성공할 때 삶이 성공된다.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고 성공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고갈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은 다 이미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죠.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공동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를 한번 반추해보고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1대1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저와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때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